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합독하신 이 말씀 12절 끝에요.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고 12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박해하려 하면서 우리 1절인데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저희가 같이 오늘 보았습니다. 헤롯은요 팔레스타인의 이 평화를 보존하고 또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이 탄압을 이 교회에 가행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탄압함으로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인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상에 오르셨고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그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탄압할 때 가장 먼저 처형시킬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체를 또 시키기 원할 때나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주동자를 저희가 먼저 찾아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 처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헤롯이 교회를 탄압할 때 가장 먼저 처형시킬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이 야고보 사도가 처형되었고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히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말을 받는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중요한 이 리더들인 지도자들이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큰 고통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지내시던 교육자분들이나 가까운 성도님들이 사정상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한구석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허전하고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나 동요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기둥인 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처해진 상황, 참수형을 당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교회의 베드로인 이 사도는 끌려가서 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곧 베드로 사도도 처형될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환란의 시기였고 성도들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안과 밖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등록할 때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신 주일날에는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또 워십 투게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기쁨이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기쁨을. 괜히 그런 주일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게 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과 밖으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관이 뚜렷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문제와 아픔이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또 고난이든지 교회적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외부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서 교회가 힘든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장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처형될 날이 임박한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격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기도는 우리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밑바탕에 그 깔려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결과를 맡겨드릴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연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허락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나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 결과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옥에 갇힌 사람이 처형될 날이 임박한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일보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은 급하고 상황은 시급합니다. 지금 같으시면은 문자를 아시는 분들한테 하시거나 전화로 또 도움을 구하시거나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거나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일들이 더 현명하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개인이 교회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또 헛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몸은 갇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개인은 물론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계시고 1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로 대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면서부터 갇혀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옥에 갇힌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감옥 안에 가두고 감옥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두 군인 틈에 있었고 감옥 문에서는 파수꾼들이 겹겹이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든지 자든지 해도 베드로 사도는 감옥 안에 두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 문 밖에서 간수가 지키든지 감옥 안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또 문 밖에서 파수꾼이 겹겹이 지키든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몇 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겹으로 둘러싸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우리 3편 6절 말씀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 이렇게 다윗이 다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수많은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을 체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했을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환상인 줄 알고 천사를 따라가는데 쇠로 된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손 놓고 맥 빠진 채로 이렇게 세월만 허송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기도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심지어 환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신앙의 움직임이요 싸우고 있는 성도의 부르짖음이요 공경에 처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거하는 때의 노래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오늘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한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로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위기를 기도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한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